전주 다사랑 교회를 담임하시고 전북의 만부장 겸 실행위원장이고 또 전라북도의 자유통일당 사무처장이십니다. 정강 목사님과 20년을 함께 했어요. 전북의 유관순입니다. 우리 이용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감히 사랑제일교회 두 번째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족한 여종 이 생에 태어나서 최고의 기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여종이 입술을 열을 때마다 이 강단에 1시간 정도 이상의 말씀이 저들의 일당 백일당 많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바다 한번 찬송하고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아버지.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목요일 날 오후 3시 타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서명반이라고 국민혁명당 서명반이라고 한 15명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댓글을 잠깐 보니까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이제 소개하다 보면 저는 누구냐면 그 박정엽 간첩 할아버지 있죠. 그 간첩 할아버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그 할아버지를 모셔서 그 할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한 달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모든 종교를 가보니까 전부 정의사연, 나는 정의사연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정의사연이 뭔지도 알고 정치의 지읒도 모르는 사이가 확 튀어버렸어. 오늘 에바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 목사님 만나서 대운이 터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20년 동안 모시고 이제 참 오면서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말씀학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역 말씀학교를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저는 전도를 1200명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교회에서 합동 측에서 전도사 생활을 18년 하면서 대형 면허 운전도 다 하고 버스 운전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리사도 요리학원 강사도 했고 또 저로서는 민속 선발대에서 전국의 민속 선발도 받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목사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왜 그러냐, 지난주 금요일날 전주에서 했죠. 전주에서 했는데 식당을 알아보니까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총괄 목사님 누군지 알죠? 최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목사 이렇게 인원을 말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 대접 오고 싶은 것이 꿈에도 소원이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2번 대접오고 음식만 넣어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 한 마리 소 잡아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한 것이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일행과 함께 저 육회하고 육사스미를 대접한 결과 오늘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에는 대구 윤봉환 목사님 금요일날 섰죠. 제가 주일날 저녁에 대구 윤봉환 목사님 교회 가서 또 헌신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또 그 전 2달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많이 했는데 앵콜을 받아가지고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앵콜을 해준다면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상황이니 저는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한테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병대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다 합쳐놓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저 지방 군대장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5대 제사와 자아팔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저희가 있었냐면 제가 합동 측의 교회 전도사로 18년 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이다. 천국은 침조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전라북도 대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 오셔서 전라북도 그 교육자들 저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목회자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숙소를 좀 제공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봉사라면요 발벗고 나서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어떤 분들이 오자면 경기도 이쪽 지역에 훌륭한 분들이 다 왔어. 근데 저는 머릿속에 딱 무엇이 왔냐, 코 고는 목사님은 일로 오세요. 방을 따로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한테 이부자리를 전부 새 걸 다 갖고 와라. 목사님들 섬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들이 주무시는 옆에 소예배실에서 잠을 자면서 목사님들이 기척 소리만 나면 나와서 뭐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몇 달 후에 말은 평신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라북도에 내가 있는데 누가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들을 모시러 가가지고 전주 실내창고 딱 보니까 애국, 광야, 가나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한 걸 하자. 내 눈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광주에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멋쟁이 목사님. 그분 있었어요. 그분 옆에 앉았어요. 와,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가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그랬더니 신방을 저를 10가지를 더 시켜버리더라고. 못 가게 하려고. 제가 근다고 못 가요? 퇴근하고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했는데 목사님들을 3박 4일 동안 있었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을 다 섬겼어요. 15인승 토픽을 가지고 실어 날리면서 야간 야식을 다 새먹이고 항상 모든 것을 저는 주의 종을 높였어요. 제가 대접을 해놓고도 우리 목사님이 해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오신데 남양주의 초평된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안 나오면 휠체어를 타게 된다고. 그런 은사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휠체어 타게 된다는 말을 3번을 듣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평신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평신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뭔 기도를 했냐면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잠을 재워주고 먹여준 것밖에 없는데 저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평신도 집회를 해야만이 담임 목사가 꼼짝없이 들어 안 들어? 듣죠. 어디로 못 가니까. 그래서 일주일 철야를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실내체육관에 사모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캔슬이 나버렸어.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앉을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장로님이 그때 오셨죠. 오셨는데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800만 원, 난 지금도 기억을 해. 8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때 돈 800만 원이면요, 지금 20몇 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악인을 통해서 저를 또 역사하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하나가 내가 프로젝트 할 테니까 이용례를 내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가려고 몇 번 했지만 제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온 생명들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랑 다 오셨지만 우리 교인들이랑 많이 왔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보고 그 평신도 집회하는 월요일날 전에 금요일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800만 원에 팔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은 됐잖아요. 제가 금식하고 담임 목사님이 죽어도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어찌하여 얼마나 겨자먹기라도 앉았어야지. 전에는 뭐라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가 있는데 누가 오냐고 큰소리 쳤지만 절대로 다시 안 먹는 우물에 침 뱉고 가면 안 돼. 다시 먹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신도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제가 개척을 하려고 맘먹고 참고 담임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고 나왔는데 거기서 18년 이상을 있었던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다만 저는 뭔 생각을 했냐. 이 담임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교회가 살고 이 말씀을 내뱉어버리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개척한 지 하나님은요 무한히 참으시는 분이요. 그분이요 그 교회가요 사모님 이단에다 팔고요 교인들 싹 앉혀놓고 오늘 예배 그리고 각자 알아서 가라. 그 교회를 저의 피에 땀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저희 집은 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저는 없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갖다 바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회나 저희 집도 다 사글세거든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왜? 저는 어디에 상을 쌓았으니까 하늘나라에다 상을 쌓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저는 그 시대마다 목사님들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 목사님이 전 목사님한테 안수받기를 사모하니까
아, 근데 누가 또 다 캔슬을 놔버리네. 이 안수받기위해서 철학을 했거든요. 아, 근데 아침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 이걸 알고는 또 목사님이 알고는 일이 성결교회 성령 나타난 부흥에 오니까 전 목사님 그때 저 때문에 30분 빨리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 2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고, 하나는 청교도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식사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피곤한 게 없어. 세상에 그 고산까지 가려면요 40분을 고기 사러 가야 돼. 거기서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 또 사갖고 오는 시간이 기분이 좋아갖고, 이건 나 시집가는 날보다 더 좋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저는요 전 목사님을 여태까지 모시고 있으면 문자 한 통 보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 나 아니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안 보내는 것이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담임 목사님한테도 제가 평소 때 담임 목사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전도다. 전도다. 그래서 일주일에 1명 이상을 전도를 평생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난 뒤로는 조금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전도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애국자들도 말하게 돼서 오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결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정말 저희 교회는 시골에 아담한 한 300평, 그 교회는 한 5, 60평 식당까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천국문같이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부지 중에 뭐 소 한 마리는 안 되더라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애국운동하고 나서요 여러분 참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 그렇게 하고 나서 개척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하면요 안 빠지고 다녔어요.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오시다 감옥을 3번 갔지만 저는 이빨이 3개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 너무 사람들이 안 믿는 좌파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요. 꼭 애국운동 하는 사람들이 굴러들어온 데를 박힌 돌 빼내요. 지네들이나 잘할 것이지, 나 무슨 만부장 하니까 100만 원씩 준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행위원들, 어려운 사람들이요 이렇게 서명하고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씩 넣어줘요. 그러면 혼나는 말이 지 돈 주가니 저 목사님한테 받아갖고 주는 거지, 나머지는 70만 원치가 떼어먹었구만,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없는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애쓰고, 저는 이제 만부장이면서 실행이지만 실행장을 쭉 돌보고 제가 세운 가운데 이렇게 일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저희 손녀딸이 4학년 때 독일 베를린에 가서요 세계 3등 피아노를 했어요. 세계 3등 피아노 대회를 해가지고 17시간을 한 번 거쳐서 타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열매를 주셨고, 또 우리 통일당이요 2016년 3월 3일 날 기독자유당이 창설됐어요.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창설됐고,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이 창설됐고, 2022년 4월 10일 날이 자유통일당이 창성됐습니다. 이렇게 창성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전라북도가요 좌파 지역이지만 최반석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무단히 뛰었어요. 제가 그 2019년 6월 9일 날 그 정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시국선언을 했을 때 제가 이 대국본이라는 그때 천부장 그 모든 대기를 때 그 요한이라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았냐, 전국을 헤맸어.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해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텐트 치고 계시는 데까지 모시고 가서 그분에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도 역시 이제 욕심이 잉태해서 참 그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 또 제가 2018년도인가 너무나 정말 이러다 보니까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2019년 8월 15일 날 우리 박종엽 할아버지가 책을 쓴 거 아시죠? 그 책을 썼을 때 텐트를 치고 했어요. 텐트를 치고 책을 쓰면서 서명을 받는데 한 2만 명을 받았어요. 그때 전 목사님이 10,000명 받으면 100만 원 준다고 써. 근데 저는 그 돈 안 받고 그냥 2만 장 이상, 그 고기반 물반이 아니라 다 고기요. 그냥 비가 오는데 2019년 8월 15일 날 비가 오는데 그 텐트에 전부 그거 써주니라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왜 그냐면 이 박종엽 할아버지 책 팔면서 서명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해 오면서 기쁨이 오고, 또 자유통일당 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갑상선 암이 왔는데 이 암 수술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 총괄 목사님이 무심할 정도로 병원에 왔으면 몸이 좀 어떠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지금은 갑상선 암을 암으로도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오면 그 원장님이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예수병원을 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갑상선은 암 수술하고 나면 말을 못 한대. 말이 더 잘 나와. 말이 더 잘 나와요. 목도 안 새고. 오는 사람한테 전부 동정심을 버려. 이거 하나만 써줘. 이거 하나만 써줘. 120장을 받았어요. 3박 4일 동안에. 왜 그냐? 나 저녁에 최반사 목사님한테 오면 자랑을 하고, 이 아픈 중에도 저는 최 목사님 엄청 무서워해요. 가지고는 당신은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갔고 저녁에 병원 문 닫으면 11시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나 오늘 몇 장 받고 왔네. 오늘 이 목사는 몇 장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앉으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창당 1호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 나갈 때, 또 남상훈 장로님이라고 계신 분 아까도 전화 왔어요. 사모님 저한테 그날 행사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당신 부인 기도 좀 해주라고 해서, 장로님 저 지금 사랑제일교회 설교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을 또 저고 우리 최반수 목사님하고 정광 목사님 붙였어요. 가지고 알게 모르게 최반수 목사님이 저하고 일꾼을 많이 붙여드렸어요. 저 목사님한테. 그런데 이제 남상훈 장로님이 부인이 많이 아팠어요. 저 만났을 때 25년 됐다고, 근데 지금에 하면 3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오늘 뭐냐, 5대 제사 속에 자아팔세가 돼야 돼. 내가 무엇이냐 하고 꽁지발트를 쓸 것이 없어. 그리고 너미 잘하는데 찍지 마. 너미 똥 싸는데 왜 힘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알았어요? 너미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돼. 왜 그걸 자꾸 찢어? 왜 똥 싸는데 힘을 적게 주냐 많이 주냐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장로님 애국운동 하라고 사모님을 제가 반찬을 늘 해다 드렸어. 해다 드리고 뒤에서 어떤 심정으로 행주산성에서 싸웠을 때 행주치마에다 돌 날라주고 앞에서 싸우는 남자들에게 밥이 주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저는 그때 광화문 집회 계속하면 저는 교회 가서 통성기도 할 때 정광훈 목사님의 멘트를 한 10분 보여줘 버려요. 저기로 틀어가지고 10분 보여주니까 우리 손녀딸이 전 목사님은 언젠가 뵈면 내가 안수를 한번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거 째까는 것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거 아니다. 네 용돈 다 모아가지고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라 해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20만 원을 갖고 왔어. 지네 할아버지가 대다 준 게 그때 나 이제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고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저는 모든 것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모든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전 목사님 만나서 또 평신도 집회를 통하고 목회자 집회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서 평신도 집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저는 멀리서 차를 대고 울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800만 원 프로젝트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 제가 나와서 그 양수리 수양관 거기를 갔어요. 이제 앞에가 처음 가가지고 앞에가 스피커가 그렇게 큰 것인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깡깡 울리는가. 그냥 아버지를 부른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찬양을 제가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올 때였어요. 그때가 되게 큰가. 근데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지난주에 전주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 그 미친년이 어떻게 이틀 남겨놓고 교회를 나가? 누가 알아 그걸? 전 목사님 세워놨다고 난 쫓겨났는데, 그래서 스피커는 커갔다. 엉엉 울면서 아버지는 아시죠? 그는 미친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미친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미친년도 거기서 배웠고, 걔 같은 년도 거기서 배웠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나쁘게 안 들려. 저는요, 제 개념이 뭐냐, 밟을수록 잔디 같은 근성. 7.8기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고, 또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저는 냉장고 파는 사람이 된다. 왜 시베리아 벌판 가서 왜 냉장고가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팔 거요? 냉장고야 넣어야 맛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서요 판매 1위 했어요. 가지고 아주 날린 사람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목사가 제일 좋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이제 2019년 말일에 전라북도 3박 4일 금식하고 청와대 앞에서 2시간씩 정광훈 목사님 설교하고, 또 나머지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외치고, 이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그 비를 맞고 쓰러져서 제가 6개월을 못 일어났습니다. 왜? 암 환자라 비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비를 다 맞고 쓰러져갖고 6개월을 못 일어나는데, 누워서도 몇천 장을 받았어요. 문재인 하야를 누워서. 그래갖고 목 디스크 같이 생겼어도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일 것이다 하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 더 받으러. 전라북도요,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서명받기 힘든가. 칼 들고 나와요. 정육점에서 칼 들고 나와요. 니아가로요, 세상에 서명받고 있는데 최반석 목사님을 밀어버리더라고. 막 니아가로. 근데 꼭 꼴값을 떨어. 꼭 깨재재한 놈이 꼴값을 떨길래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지금 감옥 가고 싶어? 이 양반 누군 줄 알아? 모른대. 모르면 빨리 꺼져. 그랬더니 예 하고 얼른 가더라고.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알았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하는 대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왜 갑상선 암 수술하고 비를 맞으니까 6개월을 못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이 라면 하나 못 끓인 양반이 주방에 가면 포스트지로 무슨 어떻게 해갖고 저를 헤매겼어요. 저는 그때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61세, 지금 제가 67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젊게 봬요? 아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너무 미안하고, 근데 설교는 할 때 힘을 줘. 설교할 때 힘을 줘. 내려오면 난 바로 깔아져 버려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6개월을 못 일어나고 거의 2년을 몸이 지탱이 안 돼 버렸어요. 지탱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도 오로지 내 머릿속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뒤에서 도와주자. 누구만 알으면 돼. 주님만 알면 돼.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 우리 전 목사님도 그거 바라잖아요. 응? 그러고 일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났는데 1년 후쯤 왜 갑상선에 호르몬이 약하니까 유방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유방에 혹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어서 건강검진 받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병원에 이 갑상선하고 유방하고는 같은 과더라고요. 같은 과라 그 원장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이 수술 빨리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날짜를 잡는데 이건 이것이고 국민혁명당 할 때 제가 보험을 200만 원 손해보고 다 깨버렸어요. 하고 한 장 해오는 사람한테 10,000원씩 줬어요. 그 200장을 했어요. 지금 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은 하늘과 땅이요. 그때와 지금은요. 오로지 이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이요. 그래요. 지금도 자네는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국자들 먼저 생각하지 이래요. 저는 저희 교인이 제1교인이라면 애국자는 제2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서 저 한 명도 없는 데서 몇백 명을 다 제가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사랑해주고 하면서 다 누구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럼 저의 손길이 필요한 거, 또 물질이 필요한 거 저 없어요. 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의 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윤봉환 목사님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고 오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또 반갑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 금요일 날 사랑제일교회 가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주일날 하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이게 감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이 뭐냐, 고구마 먹고 싼 똥에 태극기 꽂고 맹고 똥 끝에 올라가서 흔든다고 그 두더지 누가 안 갖고 가. 아는 척 할 것 없고 잘난 척 할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